할렐루야. 우리 좀 너무 늦게 도착해갖고 제가 좀 바빴어요. 조금 아까 도착을 했습니다. 같은 한국인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당일로 다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자,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을 읽어주셨습니다. 여기 7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요, 성경 66권 전체를 로고스라고 말해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도 여러 가지로 지금 세분화되어 있는데 전체는 로고스. 그 중에 내게 계시되어지는 말씀, 전체에 있는 말씀 중에서 뽑아서 내게 적용되는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자, 레마의 말씀이 우리를 양식이 되게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온전하십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온전하고 싶어요. 근데 온전하게 살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럼 우리의 숙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살까? 성경에서는 온전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온전하게 사는 것일까? 이 우리 숙제죠. 어떻게 온전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까?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본인도 온전하지 못하다고 고백을 하고 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있지만 여러분도 살아보고 저도 살아보지만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요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지키는 것인데 지키라 이 부분을 오늘 제목이니까요 헬라어로 보면 테레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레오. 히브리어는 샤마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파라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샤마르나 헬라어의 테레우는 지키다가 똑같이 사전에 이렇게 소유하다, 보존하다. 지키라는 걸 우린 그동안 어떻게 행하는 걸 생각했다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행동하라는 것을 지키라로 받아들였다고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지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지켜라 그러면 행동을 생각하지. 지켜라 그러면 제대로 살아야지. 삶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동적인 것을 우리는 지키라로 받아들였어요. 저만 그랬을까요? 난 다 똑같다고 봐요. 원어에는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원어에는. 그래서 히브리어는 샤마르, 헬라어는 테레오. 똑같이 지키다, 소유하다, 보존하다. 소유하다, 보존하다가 행함은 아니잖아요. 또 파라크라는 히브리어는 지키다가 위치, 상태, 인격이 흘러나오는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라 했으니까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그동안 지켜라 그러면 우리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거예요. 주의를 지켜라, 11조를 지켜라 이러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생각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잘 지켜지는 것 그게 지키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맨날 까먹는 게 아니고 잘 유지되고 보존되는 게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성경의 지키다를 행동으로만 오해했기 때문에
아예 온전하게 못 살아. 그거 어떻게 살아? 그거 어떻게 다 계명을 지켜? 목사님도 못 지킨다면서요. 여기는 우리 모두 행동이 들어간 거예요. 행동. 그래서 파라크의 히브리어의 지키다는 그의 상태의 위치, 인격이 흘러나오는 곳. 이거 행동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보면 샤마르, 테레오, 이 장절을 그대로 찾아가서 보니까 지키다. 뜻이 뭐냐? 소유하다, 보존하다. 우리가 생각한 행동하다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가 행동을 알았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히브리어로 구약이 쓰여져 있으니까 샤마르였다는 거예요. 막 나가서 싸우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냐? 잘 보존하고 있냐? 네 마음속에 잘 정착되어 있냐? 잊어버리지 않았냐? 그걸 묻는 건데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줄 아니까 나 그렇게 못 살아. 저도 다이어트 꽤 해봤지만 요요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거 없어요? 날씬한 사람은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분이 있어요. 막 6개월, 1년간 장기적으로 막 먹어대면 살찌겠지만 왜? 제가 날씬했었거든요.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이게 살이 찌기 시작한 거예요. 밤에 밥 먹으면서부터. 장기전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내 몸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이런 몸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살을 일시적으로 빼요. 막 덜 먹으면서 금식하면서 다이어트 보조제 먹어가면서 한 달 가. 이야 몇 킬로 빠졌다 신났어요. 그럼 뭐해? 2달 3달 지나면 도로 그대로. 4개월 5개월 되면 도로 원상복구. 아니 조금 더 보태서 요요. 그래갖고 더 늘어요 안 늘어요? 아유 날씬한 사람 이해 못해. 환장하겠어요. 늘어요. 그걸 우린 요요라고 그래. 자, 술 담배 끊는다고 해요. 한 번에 끊어져요? 무던히 싸워야 될걸요? 최하 6개월에서 1년 끊어야 끊어져요. 한 달 잘 버텼어. 2달 잘 버텼어. 어느 날 끝나. 왜요? 다시 온 거야. 옛 것이. 혈기. 내 마음으로 머리로는 혈기 부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다 까먹는 거니까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혈기 내는 그리스도인들 많거든요. 그거 해결되기 전엔 복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예요. 이 정체가 무엇일까? 나 안 그러고 싶은데, 나 우울하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게 자꾸 날 찾아와요. 이 엄청난 비밀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오늘 그걸 들어보자 이 말입니다. 성경에 지키다는 행동이 아니었다고 하면 관점이 달라지죠. 똑바로 살아야지, 똑바로 행동해야지 이러다가 그게 아니야? 이러면 여러분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은 묵상한다 이 말은 읍조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늘 성경 말씀 읍조리다. 여러분들 중에서 성경을 읽는 분도 있고 쓰는 분도 있는데요.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느 부서 어느 팀부터 한번 해볼까. 성경을 읽어서 녹음해서 올리는 거 5분 말고 5분 말고요. 5분 녹음기가 있죠. 그거 말고 그냥 녹음기로 녹음해서 10분, 20분 그 정도 읽어서 올리라 그러면 몇 명이나 따라올까? 자신이 없더라고. 5분도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의 이 기능과 보존해야 될 이 지키라를 행하려면 여러분이 요요 현상 없을 때까지 여러분들 주기도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내가 말한 걸 내가 들으면서 내 저장장치에 저장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하다 말다 하게 되잖아요. 저도 운동하면 좋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운동을 못해요. 하면 되겠죠. 목숨이 위급하다면 하겠죠. 바쁘다 보니까 못해요.
여러분 공부 좀 하고 싶은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성경을 그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보지 운동하겠다고 나가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조금 걷는 것도 교회 내려와서 밤 기도할 때 돌아다니면서 기도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앉아서 할 시간이 없어. 걷는 것도 해야지, 성경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막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는 게 운동도 일석이조 하려는 거죠. 죄송해 하나님께 어떤 때는 좀 가만히 좀 앉아서 좀 나한테 집중해라 그러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바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도 운동한다고 돌아다니면서 하냐. 죄송할 때가 많아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봐요. 38, 39절까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합독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전에 예쁜 집사님이 있었어요. 다 좋은데 남편이 의처증이 조금 있어요. 엄청 피곤하던걸요. 전화를 들고 살아요. 언제 전화 올지 모르니까.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여보 사랑해. 거짓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사랑하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옆에서 그거 사랑 아니야, 집착이야. 그 사람 아니래, 자기는 사랑이래.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여보 당신 사랑해 그러면 아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믿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도 안 믿어, 의심해. 그러면서 아무 일도 없었어. 구역장님하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구역예배 드리고 신방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 와서 어떤 남자를 만나냐. 환장하겠더라고 진짜. 어디 가서 어떤 남자를 만났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의심이 한번 들어오니까 이게 안 돼. 병은 병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사랑해야. 아우 밟아버리고 싶더라고요. 사랑해란 말을. 그게 무슨 사랑이야. 족쇄지.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의 말을 믿는 것까지가 사랑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사랑하는데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래놓고 맨날 뒤밟어. 그게 무슨 사랑이야. 믿지 않는데 여보 사랑해 그러니까 달달달달 볶아 막 힘들게 하고. 나는 당신을 믿어 말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진짜 믿으면 끝까지 믿는 게 사랑이에요. 믿는 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수도 없이 여러분도 고백할 걸. 의처증 환자도 아니고 말이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잘 말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왜 근데 의심해? 기도 받았는데 낫지도 않았네. 어라? 여기가 병원이에요? 병 안 고쳐주면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더 기도하라고 그러겠지. 여러분은 조금 아까 제가 그 의처증 기질이 병원에 가서 진단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은 부인한테 예쁘긴 해요. 그 예쁜 여자랑 결혼을 하지 말든지. 집사님 예뻐서 그런가 봐. 그리고 농담을 잘해요. 그 집사님 예쁜데. 왜 이렇게 인물값을 못해?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인물값 하면 큰일 나요. 탤런트처럼 생겼거든요. 목사님 인물값 좀 해봐요. 인물값 하면 골치 아플걸요? 제가 이렇게 헬렐레하고 인물값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가? 그럴 정도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믿어야죠. 아내한테 배려해줘야죠. 그게 사랑이에요. 배려 안 하면서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말만. 여러분 우리도 똑같더라니까요. 아버지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제 마음 아시죠? 알지. 거짓말인 거. 주님 사랑해요. 얼마나 우리도 많이 남발해요. 진짜 사랑하면 믿는 거지.
주님이 나를 손에 나가 한 것 같아. 내가 죽도록 한 것 같은데 나한테 얻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돈을 사랑한 거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죠. 병이 안 난 거 보니까 주님이 안 고쳐주시고 못 고치시는가 봐. 그럼 자기 몸을 사랑한 거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죠. 사랑은요,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나?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요. 살다가 이 다리 장애를 얻게 됐대요. 살다가 못 걷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 미안하잖아요, 부인한테.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대요. 멋진 남자던데요. 그런 말 대부분 도망갈까 봐 못하거든요. 근데 부인한테,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내가 당신한테 뭔가 해줄 수 있을 땐 괜찮았는데 난 이제 당신한테 짐이야. 난 당신을 사랑하고 싶지 짐이 되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고 서류를 정리하자. 그때 부인이 참 멋있어요. 여러분, 아내를 잘 둬야 돼요. 여보, 나 당신 다리랑 결혼 안 했어? 와, 몇 명이나 될까? 나 당신 다리랑 결혼 안 했어. 당신 존재랑 결혼했지. 다리가 없어졌지 당신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 아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그 여자분은 사랑한다는 말 많이 안 했어요. 정말 필요할 때 지금 말하잖아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이런 말 안 했어도 이혼하자는 남편한테 말을 너무 멋있게 한 것. 여보, 난 당신 다리랑 결혼 안 했는데? 왜 당신은 왜 지금 나랑 이혼하자고 그래? 당신과 나 아무 관계 이상이 없는데 왜 이혼하자고? 물론 알죠. 마음은 남편이 아내를 아껴주려고 그러는 거죠. 짐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이 남편을 대통령 만들었어요. 아멘? 이게 진짜 사랑이지. 전화로 감시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일이 좀 안 풀리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네? 제발 하나님 좀 있다 없다 그러지 마. 오늘 들은 얘기 하나 있는데 굉장히 웃긴데 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분이 대통령 경호실장인가 그런 거 했대요. 어느 대통령은 말 안 할게요. 과거엔 유도 세계 선수 유도를 했대요. 덩치 되게 좋으시더라고. 유도를 했는데 어쩌다가 이제 대통령 경호실까지 근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그쪽 계통의 사람들 라인을 많이 아니까. 근데 부름받아갖고 개척을 했다네. 어메 부응이 안 되더래. 미치고 한장하도록 안 되더래.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래요. 능력 있어도 안 되고 힘 그러면 자기인데 힘으로 능으로 안 되더래. 죽을 고생을 해갖고 3년쯤 됐는데 드디어 애들만 40명이 됐대요. 애들만. 지하실 교회에서 송탄인가 거기서 한대요. 애들도 귀하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한번 하자. 그 여름 성경학교 처음 한 거예요. 이제 교회는 3년이 넘었지만 사모님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대요. 헌금 들어오는 건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추억이 될 만한. 어디로 갔대더라? 제가 충청도 어디로 바닷가로 갔대요. 애들 다 데리고 가서 돈을 줄여야 되니까 거기서 애들은 노는데 김밥 싸고 먹을 거 만들고 구슬땀을 뻘뻘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목사님 부부가 먹을 거 다 사주면 편한데 돈이 없으니까 만들어서 먹였대요. 그리고 이제 지친 몸으로 애들 다 데리고 이제 귀가하면서 다 내려주고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그동안 1박 2일인가 갔다 왔나? 하여튼 갔다 왔는데 교회 문을 딱 열었더니 지하에는요 배수 펌프가 전기줄 2개가 이렇게 있으면 물이 차면 이게 붓는데요. 부르릉 하면서 모터가 물을 빼내는 그런 장치가 있대요. 대부분 지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떨어져 있으니까 안 돌아가. 물이 차면 붙으니까 돌아간대요. 그러나 비가 막 억수로 와가지고요. 비가 들어오면서 빗물이 들어오면서 잎이나 나뭇가지가 끼어서 들어갔고
붙어야 되는데 붙은 사이에 나무가 껴있더래. 그럼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 생전 처음 개척해서 기쁘게 아이를 섬긴다고 수련회 여름송영학교 여름 캠프를 갔다 와서 문을 딱 열었는데 물이 콱! 거기서 생활까지 했는데 찰랑찰랑 강대상처럼 거기까지 올라오고 사택도 거기 있었는데 다행히 사택은 찰랑찰랑했지 물이 범람은 안 했는데 강대상까지 다 점령을 했더래요. 이분이 앰프에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다 괜찮은데 이제 구운가 어디서 와갖고 양수기로 물 다 퍼내고서요 반짝이 있잖아요. 그걸 쫙 깔아주더래요. 예배 장소는 반짝이 은박지 깔았으니까 드릴 수 있는데 앰프가 다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워. 기쁘고 즐겁게 섬기고 잘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그 사이 1박 2일 동안 교회가 침수가 된 거예요. 야, 마음이 낙심되는데 한 성질 하는 사람이잖아요. 덩치는 크고 강대상에 가서 딱 붙잡았대. 난 흉내내는데 웃겨가지고 사람만 내가 맺혔는데 하나님 내가 돈을 달랬어요? 당장 부흥을 달랬어요? 이런 식입니까? 나 24시간 드립니다. 24시간 안에 앰프 해결 안 해주시면 나 돈 없어요. 이 강대상한테 맺힙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공간 협박하는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덜 죽으셔서 그런 거예요. 덩치가 이만 우리 강대상을 탁 내가 이거 유도한 사람인데 사람만 맺혔는데 이거 맺히고 이제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하려고 세상에 3년 동안 성도님들도 안 보내주고 자기 다 죽이고 하는데 해도 하나님 이거 물에 잠기도록 내버려 두셔야 했습니까? 그러면서 24시간 드립니다. 그 안에 앰프 해결 안 해주시면 빠이빠이입니다. 아유 나 배꼽을 잡았네 그 소리 들으면서. 그리고 나서 그날이 금요일 오후인데 용산 전자상가를 가든 어딜 가든 해도 이게 일찍 서둘렀어야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날 이거 앰프를 써야 되는데 이 난리를 치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라통이 치밀어 가지고 자기가 이제 구하러 다니지도 않고 하나님 24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2시 그때부터 24시간 드린다고 그랬는데 1시쯤 누가 저벅저벅 내려오더래. 그래서 누구지? 그러니까 아무개 목사 그러더래요. 친구 목사가. 그래서 어쩐 일이야?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자네가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았어. 노래방 기계 가져왔더래. 노래방 기계 앰프를. 근데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놀란 거야. 1시간 남았는데 24시간이. 아니 아예 안 오면 좋겠는데 때려치게. 근데 1시간 남겨놓고 친구가 노래방 앰프를 가져왔더래. 이게 뭔 노래방 앰프야 그랬더니 급하게 구하다 보니까 내가 버스 타고 이렇게 갔다 오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네. 용산 갔다 온 거예요. 가서 중고로 사야 되니까 목사님들 다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분도 중고로 사오는데 시리에 빠진 친구 때문에 이번 주 이거 주일 어떡하나 싶어갖고 그거라도 사갖고 온 거예요. 아니 이거를 지금 유도로다가 엎어쳐야 되는데 강대상을 엎어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발목이 잡혀갖고 목회를 하게 됐대요. 자기가 말 한마디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정도의 위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 옛날에 삼천교육대 수도 없이 보낼 수도 있었는데 자기를 하나님이 쪼다 바보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작업하신 거죠. 그 나머지는 이제 다른 얘기는 뭐 더 이게 연결된 게 많지만 자기가 하나님한테 24시간을 드렸대. 이거 해결 안 해줘. 근데 이 사람이 그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정말 사고 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거 막아주시느라고 친구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줘. 그 친구도 목사님이에요. 감화와 감동을 줘갖고 이 목사님이 사갖고 왔다고. 그때부터 저 친구랑 저랑 20년 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20년 지기가 되었다. 사랑한다는 것은 행동이 유발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자 마음이란 말이 아까도 나오고 지금 또 나왔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이 세 가지 마음, 목숨, 뜻
이걸 한번 분해해 보자고요. 마음이 뭘까? 마음. 참, 마음을 몰라? 여러분도 알지만 대답 못 하잖아요. 마음이 뭐예요? 마음 어디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또 마음 어디 있어요?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뭘까? 소울? 예, 마음.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믿는데요. 우리는요, 가슴에 있다고 믿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배에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배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아요. 증거를 댈게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배에 있어요? 가슴? 그럼 정말 마음이 가슴에 있을까요? 이거 영국의 사이언스 과학지 나온 거예요. 인터넷 쳐봐도 돼요. 자, 서양에서는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믿는다. 그냥 믿을 뿐이에요. 왜 그렇게 믿냐 그랬더니 부모가 치매가 걸리니까 아들도 몰라보더래. 몰라보죠? 마음이 뇌에 있다고 믿는 것은 치매 걸린 부모가 자식도 몰라보고 뇌의 기억이 없어지니까 마음도 딱 셧다운, 정지되더래.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머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리 있죠? 우리도 봐요. 부모 자식인데 못 알아보잖아요. 치매 걸리면 뇌에 이상이 있는 거죠.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을 몰라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마음은 머리에 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동양 사람들은 가슴에 있대요. 여러분도 가슴 아파본 적 있어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 들어보니까 가슴 앓이 한 사람들 많더만요. 우리가 다 겪어봤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그쵸? 마음이 상할 때 보면 가슴이 막 진짜 터져. 그런 경험이 없으면 좋지만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가슴이 아프다는 걸. 마음이 상하면 가슴이 쪼여와요.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마음은 가슴에 있다, 심장, 하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근거가 있어요.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답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왜 마음이 배에 있다고 그랬을까? 나 이거 웃기더라고. 근데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왜 배에 있다고 그랬냐? 한국 사람도 마음이 배에 있다고 믿어요. 근거를 대볼까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대. 마음이 배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 배만 위한다. 바울이 말했어요. 배만 위한대요. 또 마음이 편하면 뱃속 편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뱃속 편해요. 마음이 편하면. 또 멋진 남자를 배짱 좋네, 이렇게 말해요. 배짱 좋네. 뱃속이 편하다, 배짱 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심보가 다 배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려. 이제 세 가지가 다, 그죠? 세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자, 이 세 개의 뇌가, 마음이 센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뇌에 있나, 배에 있나, 가슴에 있나? 그건 뭔 상관이래요? 상관이 있어요. 알아야 돼요. 그러면 머리에는 뇌가 없나? 마음이 없나? 뇌 있어요, 머리에. 근데 머리는 뇌의 중앙 처리 장치라면 데이터, 저장되는 기관은 심장,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장기에, 장부들. 심장뿐이 아니라, 심장이 제일 많이 차지하지만 손끝에도 마음이 있대요. 음식을 똑같이 똑같은 재료 가지고 맛있게 만들어내는 분 있죠? 기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손끝에. 다른 사람이 그 재료를 줘도 그 맛을 못 내요. 근데 이분이 똑같은 재료를 줘도 맛내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시인 하잖아 지금. 그럼 내 솜씨는 아무도 못 따라오지. 그게 솜씨를 몇 그램 기억해서가 아니라 손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류를 음식 잘하는 분은 중량 달지 않아요. 어림잡아 손끝으로 다 하죠. 그래도 끝내주게 맛있어요. 그분의 기억장치, 마음은 손끝에도 있는 거예요.
손끝이 둔한 분도 있고 예민한 분도 있는 거예요. 자, 심장에 마음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서 저장되어 있는 대로 사람이 살기 때문에 혈기 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은 머리에서 하는데 기억장치에서는 안 지워졌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그렇게 못 살아. 왜요? 태도 조세형 보니까 분명히 성령 받았어요. 회개도 했어요. 뒤집어졌어요. 주의 종이 되었어요. 근데 도둑질 또 했네. 도둑질 하고 싶었겠어요? 거듭난 사람이? 도둑질을 왜 했느냐? 저장장치가 작동된 거예요. 술, 담배 끊고 싶어요. 끊었어요. 한 달, 두 달. 근데 언젠가 또 마셔. 꽁초 뒤지고 다녀. 왜 그래요? 이 안에 기억장치가 자극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1980년 영국의 병원에서 뇌 촬영을 하다가 마크라라는 사람이 촬영해서 뇌 수종 환자가 나왔어요. 뇌에 물이 꽉 찬 거죠. 뇌 수종 환자의 뇌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뇌세포의 무게는 1500g이래요. 우리 머리의 뇌 무게가 1500g. 이 사람은 뇌수종 환자였는데 300g밖에 없었대요. 뇌의 95%가 잠식돼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바보가 돼야 되잖아요. 뇌가 비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IQ가 126이 나왔대요. 뇌가 없는데 말이 되어 비었는데 어떻게 126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박사가 더 연구를 한 거예요. 뇌 기능이 신경세포를 심장이나 장부들에게 심장 이식을 한 여자의 예를 드는 거예요. 심장 이식을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인은 심장 이식 수술 후에 여인이 180도 바뀐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술적인 감각도 없었고요. 그냥 편안하게 보통으로 살던 아줌마였어요. 근데 예술적인 감각이 막 발달하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작품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심장을 이식한 것밖에 다른 건 없었어요. 그의 뇌에는요, 그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심장에 있는 마음의 기억장치가 발동하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논문이 발표됐어요. 자, 봐요. 생각으로 도박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박하는 분들이 도박하지 말아야지. 손을 자르면 손등으로 한대요.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는 안 한다고 생각은 맞는데 여기 있는 기억장치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 기억장치 저장되어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뿌리 깊게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에 의해서 반복하는 죄를 범하더라.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자꾸 죽고 싶더래요. 이 사람이 건전하게 살던 사람이 심장이 아파서 문제였지 다른 문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자꾸 죽고 싶었을까요? 연구를 해보니까 자살한 사람의 심장을 이어받은 거예요. 자살한 사람.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한 사람의 심장을 이식해서 받았는데 이 사람이 죽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결과 발표가 논문으로 나왔는데 이미 1980년도에 발표된 거예요. 심장 이식 후 100% 전혀 다른 사람이 된 케이스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성향이 정반대가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심장 이식은 안 했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겁쟁이였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도대체 무슨 영향이 그에게 가해졌길래 목숨을 거는 담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응? 목숨을 거는 담대한. 나는 성령이 저를 길러주신 목사님이요, 별명이 요조숙녀였대요. 그러면 덜렁덜렁한 거예요? 점잖은 거예요? 참하신 거예요. 집에서 매일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자수 놓고 현모양 쳐요. 이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 성령 충만을 받았네. 확 바뀌었는데요, 남자 같아진 거예요. 심장 이식 이런 건 안 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그가 전환되었죠. 성령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니까 마갈다락방에 120명 모두 똑같은 증상이에요. 다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여러분도 그렇게 바뀌고 싶은 거지요? 예, 저도 그래요.
나도 성령 충만 받았던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처럼 그렇게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 그들은 행복했고 기뻤고 이전의 겁쟁이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유럽을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사람들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이언스에 올라가는 과학지나 의학지에서 보면 논문 이런 게 발표됐다는 거 여러분도 찾아볼 수 있지만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미 성령으로 사람을 전환시키더라.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몸부림치면 나는 왜 혈기가 자꾸 나고 옛 죄가 자꾸 떠올라서 아직도 끊지 못하고 이렇게는 전전긍긍할까? 주님은 산상수훈이나 주기도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써야 되는 이유가 다른 방법이 없고 여러분들이 심장 이식 수술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이 내장되고 저장되어서 그 말씀이 내가 읽고 내가 전하고 내 귀로 들으면서 여러분 축적되면서 저장으로 쌓이는데 그 장치에 차곡차곡 말씀이 쌓이면 요요 현상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10년 20년 교회 다닌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축적되어서 저장되잖아요. 저도 조금 그런 소리를 듣지만 신학교 가기 전에 아니면 막 결혼할 그 즈음에 그때는 젊고 지금보다는 이뻤겠지만 제가 봐도 눈매가 살기가 등등하고 그냥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조금 듣는 소리가 뭐냐면 아이고 점잖으시네요. 아유 굉장히 인자하셔요. 목사가 인자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다리 흔들고 다닐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자해지려고 인상 좋은 사람 아주머니처럼 보이려고 노력한 적은 없어요. 다만 저는 말씀을 늘 읊조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게 축적되어지면서 밖으로 이 얼굴은 그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겉으로 나타나는데 뭐라고 말해요? 인자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지나가는데 잠깐만요 혹시 저 호불사의 보살님 아니세요? 그럼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호불사에서 뵌 것 같은데 그럼 좀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왜요? 너무 인품이 좋으세요. 주여,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생활화 되어지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고 들으면서 전하면서 축적되어지면서 그게 나의 인격이 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난 이거 도벽을 못 끊어, 난 도박을 못 끊어, 나는 혈기를 못 참아, 나는 성격이 이상해, 나는 자꾸 죽고 싶어. 이거 바꾸려면 여러분의 심장 안에 있는 저장 장치를 바꿔야 되거든요. 바꾸는 방법은 주님이 알려줘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으면서 자꾸 들어가게 해야 돼요. 계속 한 곳에 비가 오면 흙탕물도 맑은 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생활화하고, 왜 그 대도 조세영 같은 사람이 하나님 믿었고 성령 받았으니까 변화되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도벽이 다시 나왔을까요? 말씀 중심으로 좀 해이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신 분들을 꼽을 수 있지만 언제나 성령 충만해요? 안 그래요. 좀 변질될 때도 있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처럼 첫사랑을 해보겠으면 좋겠다 이 마음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거잖아요. 다윗은요,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취해서 범죄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가 방심하며 남들은 밤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데 이제 나라를 삼국을 통일하고 나니까 뭐 너무너무 잘 되죠. 다윗이, 성경에 분명히 읽어보세요. 다윗이 저녁 때 왕궁을 거닐다 목욕하는 여자를 봤는데 이게 막 발동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거 잘 읽어봐요. 왜 저녁에 자야지, 저녁에 왜 일어나? 왜 저녁에 일어나요?
벌써 정상 궤도를 벗어난 거예요, 다윗이. 저녁에 일어나서 할 거 없고 잠 실컷 잤으니까 왕궁이를 거니는데 불 켜진 집이 보이는 거야. 가보면 진짜 보여요. 여러분, 다윗성에서 집들이 수백 채가 있어요. 거기 감람산 꼭대기니까요. 이렇게 보면요, 마당이 다 보여요. 이 여자는 왜 보이게 목욕을 해? 자기는 안 보이는 줄 알았죠. 높은 데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사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리리리리리리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뻤나 봐요, 밧세바가. 세상에 5점 중에 5점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이 그때는요 한가했어요. 남들은 전쟁통에 나가서 막 목숨 걸고 싸우는데 이제 그 정도 왕의 급이 되니까 안 나가 이제. 그렇죠? 안 나간 거잖아요. 지금 부하들은 다 전쟁통에 나갔잖아요. 자기는 왕궁에서 실컷 낮에 자고 밤에 일어난 거예요. 그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띠리리리리 딱 눈에 띈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구인고? 그 왜 관심 가져? 그러니까 왕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들라하라. 여자도 또 사양을 해야지. 그 릴리리리리가 된 거예요. 평생에 그렇게 깊은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 얼마나 깊이 회개거리가 되었는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땅을 치고 침통해하며 눈물로 회개했던 게 시편에 고스란히 나오죠. 이틀이 여름 가뭄에 마름처럼 말랐다. 내 침상에 눈물로 적셨다. 진액이 다 빠져나갔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깊이 회개했기에. 다윗은 그 밧세바의 간통 사건 때문에 견딜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때 이미 임신했네. 이거 부적절한 관계에서 유부녀를 통해서 임신됐어요. 다윗이 일주일 금식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무도 모르게 우리아를 간접 살인하죠. 장군한테 편지를 보내요. 우리아를 맨 앞에 세워라 그랬어요. 직접 죽인 건 아니에요. 우리아를 맨 앞에 세워라. 장군이 딱 왜 그러시지? 왜 이 부하를 총알바지로 하라 그러지? 그렇지만 어명이니까 우리아를 맨 앞에 세워라. 갖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죽으라는 거였어요. 계획이. 딱 죽으니까 이제 불륜이 아니네. 그동안 불륜이었는데 나쁜 놈.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데려오니까 임신하니까 사람들은 왕의 악인가 보다. 10달 9달 뭐 자세히 따지지 않으니까 신속하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냥 왕의 아이인 줄 알았어요. 남들은 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애가 아프네. 그쵸? 애가 아팠잖아요. 다윗이 또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애비된 입장에서 자녀를 위해서 일주일 금식했어요. 물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하는데 이 부하들이 눈치가 이상해. 이리 와봐라. 아이가 잘못되었느냐? 눈치가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하늘나라 갔어요. 이런 거예요. 근데 다윗이 들어가더니 꽃단장을 하고 나오네. 밥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왕이시여, 아기가 아플 때는 일주일 금식하시더니 지금은 더 통분해하실 줄 알았는데 아이가 죽으니까 왜 밥을 드시고 꽃단장을 하십니까? 물어봤잖아요. 다윗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그를 살릴 수 있느냐? 죽기 전에는 사정해보느라고 금식한 것이지만 이미 이제 결정이 났지 않냐.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우리 애기는 나한테 못 온다. 그때는 섭섭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금식한 것도 무용지물이 된 것 같았지만 큰 틀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애기를 데려간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아이가 자라고 뛰어다니고 놀 때마다 이 죄가 찔릴 거 아니에요. 남편 죽여서 데려온 애기잖아요. 죄 지어서 생긴 애기잖아요.
철저히 회개를 받으시고 바로 임신시키셨어. 정식으로 이제 재혼하고 밧세바를 드렸는데 뭐 여자가 금방 또 임신을 하네. 금방 임신했는데 이 아이가 솔로몬이더라. 보상해 주시느라고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명철과 부귀와 영화를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한 것 같다. 하나님에서 내가 그렇게 울고불고 일주일 동안 금식했으면 하나님 낫게 해주셔야죠. 낫지 않는 것도 사랑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죽이셨나요? 그게 우리를 향한 더 큰 사랑이었잖아요. 우리 세 개의 마음의 센터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심장이라고 생각하며, 또 하나는 목숨이에요. 소울, 머리, 혼입니다. 또 하나는 뜻이에요. 장구죠, 장기, 지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마음이 머리에 있는가? 가슴에 있는가? 배에 있는가? 생수의 강이 기쁘면 배에서 넘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여기도 있지만 여기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움직여지는 건 여기 작용이에요. 창부들 작용. 그래서 머리의 뇌는 중앙 처리 장치 역할을 하고요. 데이터의 저장은 심장, 마음이 심장에, 가슴에, 배에 기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대로 우리 삶이 사라지기 때문에 영국의 존 너버 박사님의 논문에서는 뇌의 이상, 모든 이상이 뇌가 다 죽어도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를 입증한 거예요. 왜? 5%밖에 남지 않은 뇌수종 환자가 IQ 126을 유지하면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멈춰도 산다. 성경에는 곳곳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16편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잖아요.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시편 73편 21절에는요.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심장을 찔렀나이다. 마음이 심장에 있대요. 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건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행위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을 보존하고 지키는 자. 잠언에 보면 너무 많이 나와 있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데 마음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다 몰랐던 거예요. 마음은 머리에도 있지만 가슴에도 있는데 각종 장기, 아니 손끝까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대충 막 만들면 어때요? 음식이 맛이 없어. 우리 교회 음식이 탑인 이유는 마음을 다해서 만들어서 그래요. 아멘. 손끝이 기억하는 거예요. 맛있게 만든 음식을. 우리 교회 주방에서 식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나는 마약을 넣는 줄 알았어요. 맛있게 하시니까요. 예수님은 마음을 지키라라고 수도 없이 말합니다. 우리 여기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 갖고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마음은 여러분 말씀, 특히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읊조리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장인 하트 그곳에도 있고요. 목숨으로 여기고 있는 혼, 소울 머리에도 있고요. 장기, 뜻, 지성인이라면 뜻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말씀이 정말 돈 없어서 라면도 못 사는 그런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식사하는 사이가 된다 이거예요. 잠언 23장 16절에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입술로 정직하면 이 마음속이 유쾌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자, 여기서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 내가 금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행동을 하려고 하지만 이 마음을 지켜라.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마음은 머리에 있나? 뇌가 다 빠져나가도 사는데 지장 없더라 이거 아니네. 가슴에 있나? 가슴뿐이 아니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며 뱃속 편하고 배짱 있고 배 아프고 하는 게 다 배에서 일어나지 또 가슴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 이건 하나님은 벌써부터 말한 것이지만 사람은 근대에 밝혀낸 것이죠. 이 마음은 머리에만 한정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배 안의 장기와 손끝 그 모든 기능 속에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춤추고 날아다니고 계십니까? 몸은 여기 앉아있는데 마음은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본격적으로 좀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아니면 틀어놔요. 저는 늘 틀어놓고 이렇게 있는데요, 핸드폰에 저장이 돼요. 틀어놓고 따라하면서 중얼중얼. 저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요 현상이 안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밧세바를 취했던 다윗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일평생 읊조려야 돼요. 아니 공기를 마시는데 호흡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매일 읽으라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요. 우리 오늘 집회 갔다 온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15명인데 서로 성경 읽기 경쟁이 붙었어요. 장로님들이 갖고 1년에 15독을 한대요. 와, 읊조리고 살도만 그냥 성경을 15명의 장로님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 그 단체 톡방에서요 계속 읽은 거 올리고 간증을 그렇게 올린대 장로님들이. 내가 이번에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에 그 말씀이 영원히 잘 되라고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나씩 올리니까요 믿음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탄력 받아가지고 성경 읽기가 경쟁이 붙었대요. 난 그런 경쟁은 좋다고 봐요. 그 처음엔 10독 하겠다고 한 장로님이 13독 하고, 야 대단히 똑똑하신 장로님이 한 분 계시더만, 야 그분 건 다음에 그분 간증이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박사학위 몇 개 갖고 있고요, 교수님 하고요, 다 하는데요 손과 다리를 잃었어. 절단기에 순식간에. 야, 그 악의 다툼 속에서 간증하시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정신력이 정말, 야 어떻게 그걸 사셨을까 싶은데 잘 살아내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은 정한가 정하지 않은가. 내가 몸은 교회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은 혹시 딴 데 있진 않은가.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일창하시고